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쓰임받는 비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첫째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종. 아마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세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단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사랑을 넣어도 큰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순종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순종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쫓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바로 선택의 순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이럴 때에 투표할 때도 누구를 찍일까? 이때에 우리가 먼저 고려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걸 쫓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또 순종은 하나님 주권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온 세상의 역사,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통치자들과 주권들과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왜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꺼리낌이 있으면 하지 않아요. 왜냐?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주권에 붙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가 들려져요.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죄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을 지나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나게 해요. 자, 내가 누군가를 엄청 싸워서 누군가 엄청 다퉜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화해하지 않고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리스도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방맹이질을 하죠. 그럴 때에는 버틸 거 없습니다.
뭐 그때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그냥 먼저 가서 손 내미시면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 신앙생활이 고단해. 힘들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 찾아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환경을 통해 말씀해. 여러분 우리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어요. 이 교회의 환경, 가정의 환경, 그리고 직장의 환경. 여러분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경건한 다른 우리 지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눔을 할 때, 여러분 목장 나눔을 할 때 나눔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나 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뭐 각자 환경, 여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대부분 대등소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앙 어떤 경험들 또 뭐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은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그냥 아유 이거 내가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내가 재정을 보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아유 반주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꼭 기도하거나 성경 읽는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조금만 멈추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게 이제 오락가락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듣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결단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도 그냥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주의해야겠구나.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시해.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마음속에서는
별 생각이 다 들어.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어리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그냥 막 무시를 해. 그러면 굉장히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아요. 철이 들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 들었다. 그 얘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은 모든 걸 통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것을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뜻을 두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살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열매로 알게 됩니다. 내 삶에 가령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몸을 너무 아끼는데 몸으로 하는 일 좀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현관문을 열심히 닦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닦았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차 열심히 닦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제가 차를 엄청 열심히 닦습니다. 조금만 먼지 묻으면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 말씀 준비는 안 해도 유리는 먼저 닦아야 돼.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어요. 비 오면 닦아야 돼 무조건. 신경 쓰여. 운전하는데 뭔가 몸에 묻은 것 같아. 근데 차를 열심히 닦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차는 열심히 닦으면서 너 현관에 있는 제가 그 생각을 계속 저 현관에 저 먼지를 누가 닦을 것인가. 올 봄부터 석 달 동안 지켜봤어요. 아무도 안 닦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닦았어요. 겁나게 더럽다고. 벌레를 몇 번 빨아서 닦았는데도 더럽다. 역시 유리는 신문지가 최고야. 신문지로 닦아야 잘 닦여. 하여튼 우리가 뭘 통해 아느냐. 응답은 그렇습니다.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땡 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선거의 계절이니까 선거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여러분 누가 되든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크게 좋아질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아요. 이미 과거에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가 크게 문제된 것도 없고 크게 잘 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열매로 보면 아는 거야. 정말 대통령 되기 전에 막 공약들 얘기하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 공약집 보니까 아주 거창해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되고 나서 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되고 나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했을 때 먼저 확신이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찝찝하고 불안하고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0중 8구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확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겨.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막 기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뭘 봅니까? 3년 6개월 가뭄에 비 내릴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 마음에 품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소망들을 내어놓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내 신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것을 쫓아가야 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까? 절단나게 하는 영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응답받은 것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고 불편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일 수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의 문제죠. 이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까? 그런데 다 선택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선택과 또 하나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걸 붙들고 놔야 할 걸 놔야 한다는 것이죠. 오른손 것도 붙들고 왼손 것도 붙들고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 것도 즐기고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괴로워. 뭘 하든 간에 괴로워. 거꾸로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어. 부딪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럼 예수님을 포기해야 돼.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문제는 예수님이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빨리 놔야 됩니다. 빨리 초점을 바꿔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의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평생에 오늘 처음 들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희주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처음 들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귀가 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소리는 하나같이 똑같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안 해. 왜 7살 때 한 얘기를 지금 21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해. 왜? 안 하니까 또 하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말씀해 주셨어. 알아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전에 얘기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 이제 교회가 이제 싸워서 위층 아래층으로 이제 나눠드린 교회가 종종 있죠?
거기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새로 부임하셔서 이제 가셔서 설교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첫 설교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그 다음 주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찾아가 목사님 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왜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안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으르렁거리니까 화목할 때까지 계속 그 설교할 수밖에 없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 새로운 게 있어요? 네, 조금 접근하는 방식,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여러분 오늘까지 세 번째 설교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에 한 번 했고 23년도에 한 번 했고 오늘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원고를 살펴봤는데 내용은 다 틀리더라고요. 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하신 말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거 아까 없어서 제가 얘기 드려요. 그러면 초신자가 아니 우리 집사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고 나도 안 할래.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 창피한 얘기예요. 이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권사님도 예배 안 드리는데 왜 나보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 아니 왜 요새 교회 안 나와요?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뭐 권사님도 빠지는데 뭐 집사님도 빠지는데 뭐 아니 뭐 다른 분들 전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요? 뭐라 할 말이 없어. 제가 창피해. 뜨끔하더라. 뜨끔. 아이 이거 혹시 교인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할까? 목사님 맨날 경건 생활 하려고 목사님이 안 하고 맨날 전도하려고 목사님이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까? 뭐 다른 사람 우리 뭐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 자신 그 얘기 꼭 나한테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시더라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행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어제 새벽에는 이제 6월 우리 월상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해. 뭐 특별히 뭐 이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뭐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면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뭐 생각해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구약의 제사 아유 깝깝하죠. 보니까 뭐 들어가기 전에 뭐 제사 지내는 미디안하고 전쟁 벌이고 나서 제사 드리는 양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승리케 하셨다. 땅 분배 다 해요. 하나님은 이미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을 만드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꼭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을 연구하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하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가? 성경이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첫째는 읽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에스겔도 한번 읽어보고 6월만큼 내가 다니엘서를 한번 정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소선지서를 한번 내가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딱 선택해서 깊게 연구하는 것.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요 예배를 마태복음 하잖아요. 마태복음 아직도 구정하고 있어. 여러분 저거 맘만 먹으면 3개월이면 끝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새벽 예배 하는 것처럼 본문 막 30절씩 자꾸 하면 뭐 못하겠어요? 금방 하지?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성경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그래서 그래서 짧게라도 깊이 들여다보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훑어보자. 그러면 여러분 2달이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5번째로 성령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조언을 구하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생 답답하시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종로로 갈까요? 아니면 을지로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안 물어보면 우리는 내 생각 쫓아가요. 내가 과거 했던 경험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이거 성령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깜깜한 밤에 후레쉬 탁 비치면 그 후레쉬가 비친 데는 보이잖아요. 자동차 라이트 탁 켜면 앞에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님께 의뢰하면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이것이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는 매 사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자꾸 묻는 습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습관이 생겨집니다. 자, 6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자, 우리 일상생활을 깊이 묵상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게 뭔지를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일상생활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교육자 때 말씀드렸나? 제가 전도사 때죠? 전도사 지나서 이제 강도사 때인데 아직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수 때인데 목사님 새로 왔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지독하냐? 매일매일 사역보고서를 써요. 매일매일 사역보고서. 아침 9시 출근해서 시간 단위로 뭐 했는지 매일매일 보고해야 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 사역할 건지 계획을 세워.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역을 한 것에 대해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은 모든 교육자들이 모인 데에서 일주일 동안 한 것, 그것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해. 아니 그냥 미쳐 죽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직장 우리 과장님, 부장님이 야, 너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뭐 했는지 다 저기 써서 기록해서 저녁 퇴근할 때 보고하고 가. 그리고 토요일 날 그거 다 보고하고 뭐 하냐? 자합입하네. 자합입하뇨. 뭘 잘했고 잘한 것과 보완할 점. 아, 이거를 처음에 한 1년은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 한 3개월은 그냥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1년 되니까 사람이 PDS가 돼요. 플랜 두 C. 뭘 하든 간에 머릿속에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고 나면 피드백을 해.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뭘 하든 간에 항상 그냥 항상 페이퍼로 뭔가 계획을 세워.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했는지 항상 돌아보게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냥 눈 떠서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눈을 뜨면 내가 오늘은 뭘 해야지. 내가 직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하고 내가 신앙적인 것은 이걸 해야지. 정리를 하고 저녁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이고 오늘도 뭐 그냥 하루 그냥 또 눈을 떴네. 아이고 오늘도 그냥 죽지 못해 살았다.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그거예요. 큐티가 다른 게 아니냐. 다른 게 아니고 큐티 말기참매는 하루 일상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내가 오늘 가정에서는 어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떨 것이고 직장에서는 내가 어떨 것이냐. 내가 어제 김 과장하고 김 대리하고 싸웠는데 내가 오늘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겠구나.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이 보름달 빵이라도 하나 사가서 사과를 해야겠구나. 아 내가 저놈한테는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은 기회 와서 꼭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상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신앙이 많이 성장합니다. 많이 성숙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한다. 네, 확신을 가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네, 행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으면 뜨끔뜨끔해요.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 여러분 헛된 것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오늘도 우리 직장이 잘 돼야지. 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위정자가 잘 돼야 돼. 대통령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고 아니 나라가 살아 나도 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할 건 하나님이 해주실란가 말란가 모르겠어.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주님의 응답을 상상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말래.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이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날부터 어떤 부모가 모른 척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어요. 수백 명이 있어 보세요. 그 중에 내 눈에 누구만 보여요? 내 자녀만 보여요. 다른 애들이 뭐 상을 받든 뭐 그런 거 사용은 내 자녀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진노하십니다. 아니 하나 땡 죽게 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우리가 저 땅에 가보니까 메뚜기가 구리는 다 그냥 저기 안 돼. 우리 못 가.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함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려지지 않은,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듭니다. 병들어. 신앙이 병들어요. 이게 어떤 병이든지 남자들이 엄살이 심하죠? 저도 아프면 저는 절대 안 참습니다. 다른 건 참아도 아프면 즉각 병원 가요. 네, 그리고 이 수곡동에서 약을 제일 세게 처방해 주는 데 가요. 네, 그런 데 있어요? 네. 다른 데 거 먹으면 안 나서. 근데 그 집 가서 먹으면 잘나서. 왜 잘났는지 알죠? 약을 톡하게 줘. 그게 잘났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지. 우리 박 여사 안 가. 아파도 안 가. 신경이 나 죽겠어. 밥도 안 해줘. 나에게 피해가 안 오면 괜찮은데 자기 아프면 나에게 피해가 와. 빨리 병원을 안 가. 그냥 웬만하면 참어. 죽겠어요. 남자들이 다 그래. 남자 조금만 아파보세요. 남자들은 그냥 아주 그냥 죽어. 별것도 아니고 다 죽어나.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아파도 웬만하면 아프다, 힘들다 잘 표현 안 해요. 두 번째로 우리 말씀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따라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붙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려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